오늘은 탕자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스토리인 것이죠. 탕자라는 것은 탕진한 아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였기 때문에 그를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그 탕자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귀향하게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났었던 탕자는 하나님을 떠났었던 인류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다 나누지는 않고요. 이제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욕망들이 생겨났죠.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살인이 죄입니다. 거짓말이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죄인 것이죠. 물론 그것이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죄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 마음 안에 들었었던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과 어떠한 이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죄인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같이 했었던 죄가 바로 그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이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당시 예수님의 이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유산을 아버지에게 자식이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산을 언제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줬다고 줬을지라도 그 재산은 사실 자기가 물려받았을지라도 아버지에게 그것에 대한 주관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유산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유산을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유산을 다 팔아서 유산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눈이 머물지 않는 것, 아버지의 통치가 머물지 않는 것,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리라고 그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버리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곳 안에서 살아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고귀하게 창조했고 그들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대단한 이 자율권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었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 마귀에게 끌려가 마귀의 유혹을 쫓아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몹시 고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갔어야 했었던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쾌락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쾌락과 죄를 섬기는 그러한 종로를 하는 인생들로 인간이 전락한 것이죠. 그렇게 다 팔았었던 살림을 다 팔았었던 유산을 다 팔았었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 나라로 가서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당장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쾌락 안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 안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안에는 쾌락만 있습니까?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삶 안에는 쾌락이 있으면서 또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지혜롭게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하고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는 악한 친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세상적인 친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세상 쾌락과 허영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술을 마시고 밤낮 없이 파티를 하며 수많은 이 밤낮 없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귀중품들과 여러 가지 사치품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다 없애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무엇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땅 안에 크게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흉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었던 탕자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가 장성해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이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 직장을 잡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안에 자유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아버지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 안에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클럽 안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 안에 이제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보리라.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으로 취업으로 먼 곳으로 가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나는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떠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아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딱 그 사람의 모습이 탕제 아닙니까? 딱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탕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목사님들의 가정 안에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가 돌아오도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잖아. 목사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세월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눈에 쉽게 보이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은 비단 그러한 사람들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탕자인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탕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사실은 탕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몹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것이죠. 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혼 안에 지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세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만지면서 물질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태어났었던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미의 젖을 찾아서 그 어미의 젖을 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까? 육신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을 뜨게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욕구가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육체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만 육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안에도 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때때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음식이 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땡기도록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조그만 물통에 물 2병이면 무등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2병을 다 안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4병에서 6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땡깁니다. 내 몸이 수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몸이 수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증과 그러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좀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혼적인 욕구가 더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하죠.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인생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나와 꼭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꼭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원이라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짐승들은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 안에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해서 고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룬 놀라운 문명을 보십시오. 찬란한 과학 문명을 보십시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혼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고 지정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 안에 이러한 여러 욕구들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성장해가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욕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인간 안에 짐승과 세상 다른 마음을 안에는 없는 아주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충분하게 만족할지라도 내 정신이 충분하게 만족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무엇인가 비어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가 그래도 충분하게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궁핍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가 비록 사업이 망하게 돼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가 비록 무엇인가 질병이 찾아와서 그 안에 고통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질병이 찾아와서 궁핍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망해서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다가 비로소 그가 궁핍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다음 생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탕자가 비로소 궁핍해진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안에 비로소 궁핍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는 않았는데 영적으로 내 눈이 감겨져 있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몹시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택이라는 교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하지만 신비롭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알게 됐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탕자 안에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이 나의 인생 안에 일어났더라고요. 이 탕자 안에 일어났었던 사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일어났었던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일들을 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비유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모든 비유라는 것은 진리의 모든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면 한 방면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토리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었던 인생들 안에 그 인생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인생들 안에 어떠한 고통들이 있으며 그 인생들이 어떻게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돌이키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곳 안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한 일은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에게 마중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탕자가 어떤 지옥으로 갔으며 그 나라에서 이 타락한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왔었던 상인들을 통해 목자들이
이 양떼들을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을 통해 아버지의 큰아들 탕자 형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뒤에 보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아버지는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는 또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군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축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돼지를 팔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가 먼 나라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 돼지를 기르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탕자가 이제 돼지를 기르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먹게 되는 것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기를 원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라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당이 점을 보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사람들의 장래를 점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무당을 통해 점을 치고 점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있는 무당은 그러면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형통한 자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무당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 안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주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면서 잠깐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완전히 패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축복해 주셔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종을 저주해서 그 자신의 종이 패망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흉악한 마귀의 계기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패망 가운데 있을 때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첫 번째는 흉년이 탕자를 돌이키게 했고요. 두 번째는 탕자가 돌이킬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은 그가 혼자 남아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삶 안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의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고단해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골똘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골똘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생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생각하면 전망이에요. 그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상숭배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노략질해가며 우리가 쾌락주의 안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쾌락주의 안에 빠져들어가고 무신론 안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끝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끝도 할 수 없는 절망이 그의 인생을 꽉 붙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 안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줄여 죽고 있을 때 아버지 집에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불안과 두려움 안에, 내가 끝도 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안에 빠져들어갔을 때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평강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안식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 집안에 그 안식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집안에 그 평강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금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다시금 나에게 그 평강을 주시리라, 그 안식을 주시리라.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줄여 죽고 있는구나. 아버지 떠나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 아버지 떠나는 인생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떠나는 인생의 고루함을 깨달아야 돼요. 끝도 없는 절망, 끝도 없는 두려움. 세상 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겠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종교는 연약한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 세상 안에 실패해서 무엇인가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의지하고,
종교는 가장 고귀한 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이야. 참 좋은 게 몰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호흡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내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신으로 이뤄냈었던 찬란한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인간은 여전히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문다면 인생은 여전히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 왜 인간이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자도 살인합니다. 원숭이도 살인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자신과 동일한 종족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물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피조 세계 안에서 찾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윤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집안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먹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먹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먹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섭취하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양식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인생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속죄제물과 우리의 속량제물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의 떡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죄와 싸워갈 수 있는 신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을 때 천국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을 때 내 영혼에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간은 육신의 욕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나마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안 되는 인간은 이 정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멸망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 안에 그 영적인 욕구가 살아났어요.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 떠난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더 나누지는 않을 텐데요. 20절에 비로소 그가 행동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지성적인 감각을 또한 깨우기 시작해서 그 지성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들기도 하셨는데,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가장 강력한 스토리는 저에게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디즈니에서 수많은 동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화화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땅 안에는 모든 소설과 모든 영화와 모든 스토리를 다 합쳐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자. 우리가 아버지 집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나 홀로 독립해서 살리라고 자만했었던 내가 바싹 깨어져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가지 못하겠나이다. 내 인생이 파산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었던 우리들의 이야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안으시고 입맞춤하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새롭게 목욕시키시고 새롭게 옷을 갈아입혀 주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좋은 신발로 갈아입히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났었던 그 선명한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곳 이 탕자가 내 자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 이 땅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둘째 아들 탕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쉽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의 심령이 비로소 궁핍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감각을 흔들어 깨우실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궁핍하게 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은 종교 중에 하나다고 사람이 만들었더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대단한 박해는 아니지만 언쟁을 했어요. 고3 때 내가 궁핍해지자 예전에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 누렸었던 그 놀라운 평강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래서 언쟁을 했었던 친구에게 고3 때 제가 이과였거든요. 그때 과학 과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래서 입시를 볼 때, 학력고사를 볼 때 이 과학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 4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이 그것에 따라 나누죠. 이제 그 과목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을 바꿔야 될 때가 있었어요. 밖으로 가는 계단,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길을 지나가는 그 친구가 올라오고 저는 내려가요. 제가 걔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나 너가 다니는 교회에 다시 나가면 좋겠다고. 나갈 수 있겠냐. 복음이 너무 쉽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초청하지 않았고
한 번 초청하고 교회 몇 번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니 또 나오라고 어쩌라고 찾아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고, 한 번도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탕자들 안에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우리는 외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안 나오려고 그럴 때 찾아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화하고 그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 소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겉보기가 약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탕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그토록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그토록 절망됐습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그토록 슬펐습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그토록 낙심되었습니다. 내 힘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로 살 수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몇 대가 지나지 않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내 영혼이 외롭고 두려웠으며 절망스럽고 험하겠습니다. 주님, 천지창조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해결하지 못하여 인간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해결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한때는 무신론 안에 해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진화론 안에 해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세상 자락 안에 지식 안에 해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여전히 내 영혼이 메마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내 영혼이 여전히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내 영혼 안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결단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호흡으로도 우리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솜털처럼 부드럽게 우리 영혼을 만지신 그 작은 손길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생각하일지니라. 생각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생각하셔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셔요. 내 힘으로 내 지적인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철학자들이 빠진 함정이 그것이에요. 철학자들이 빠진 함정이 그것이에요. 생각하되 겸손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교만하면 마귀에게 먹혀요. 똑똑해도 교만하면 마귀에게 먹혀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십니다. 아버지가 은혜로우십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성품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어리석인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치를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하찮은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진리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 영생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감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탕자 안에 일어났었던 각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복음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심령에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말할 때에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말할 때에 두려움이 저들의 영혼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건진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도 않는 지옥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지옥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지옥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감각이 없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짜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가짜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교회 안에 진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서 건진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건진받은 안식과 평강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내가 탕자였다가 구원받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아들 된 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